우리 함께 늘 나누며 사랑하며 또 고통 중에서도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참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이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또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돼서 결국 그 외로움 때문에 더 우리는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정신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생활하고 여러 가지 환경 일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제는 은퇴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또 그런 나이가 들고 우리 모두 똑같은 외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젊어서 활달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우리는 내려놓으면서 외로움 속에 또 젊다 하더라도 남모르는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속 깊이 외로움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외로움을 잘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젊게 살고 싶은데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위축과 주변 시선에 우리는 움츠러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억압받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령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배경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도 분명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어떤 이야기든지 다 어렵고 말씀도 다 어려운 것 같고, 그러나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흉내만 내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해지는 것이죠. 열정을 갖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꿈을 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말씀 속에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처절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과 뜻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큰 병이 되고 우리를 늙게 만들고 우리를 치매가 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쁘게 하는 그 아주 나쁜 병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뻐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 새로운 것에 새롭게 도전하라. 피아노 치기를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장거 배운다든지 또 다른 산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작은 도전,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작은 것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라. 거기서 큰 기쁨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기쁨은 세상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데 주님은 세상 기쁨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언급하셨어요.
성경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 여호와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으나 그 시작은 세상의 기쁨도 무시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장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려면 결국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뻐하려면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도전합시다. 새롭게 움직여 봅시다. 결국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호흡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기도는 이 정신적인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해서 그 기쁨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암시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움직이면서 결국은 정신적인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기도하려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천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면서, 외로움과 함께 가면서 외로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외로움에 영향을 주면서 외로움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외로움이 결국에는 감사를 나에게 주기 위한 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상을 받으면 감사한 것처럼 내 인생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는 혼자서일 수 있었고, 결국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각자 쓰면서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 그 외로움이라는 상은 인생의 끝에 받았지만 그 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작은 감사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에는 모든 분야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로 결국 커져가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외로움의 영향을 주면서 또 영향받는 걸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움직이고 도전하게 되고, 새롭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외로움이 나에게 결국에는 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워낙 부정적이라 날마다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지나치면 결국에는 자책하게 되고, 자책이 또 너무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학하게 되고, 그 자학이 너무너무 깊어지면 너무도 큰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어요. 움직여라. 새롭게 발상해라. 작은 것이라도 한번 배워봐라. 새로운 길을 가봐라. 내 속의 외로움과 함께 새로운 기쁨, 정신의 승리, 범사의 감사의 시야가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면서, 기도로 바꾸면서, 감사로 바꾸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함께 가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기쁨
깊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므로 우리는 이 외로운 시대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고통당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기쁨으로 정신적인 움직임의 기도로 또 범사에 감사함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우리는 외로움의 상을 받아서 그 상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발전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고 주시시키면서 우리 모두 외로움을 함께 다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